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나눈 말씀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못 배워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마귀의 속삭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어요. 몰라서 못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이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조직 행동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조금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탈 벤 샤하르, 이름이 범상치가 않지요. 저 아랍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버드에서 이런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가 받은 다음에 하버드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인지도가 명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 특별히 개설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도 들어보지도 못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이 몇 명이 들어왔는가? 불과 8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곧 잘못하게 되면 폐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자기가 전공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모교 하버드에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개설했는데 아무도 들으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8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8명을 모아다가 세미나처럼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이 강의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 그래서 얼마나 몰려들었는가? 한 강의당 1,400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도 1,000명 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학생들이 이 이름도 생소한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1,000명이 넘게 와서 이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신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신학생만 그러겠습니까? 수업 듣는 걸 별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분이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오후 3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수님이 오시질 않아. 보통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취하면 쉽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수님이 아무 소식도 없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동 휴강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안 오실 분이 아니신데, 이분은 반드시 올라오실 약속을 지키시는 교수님이신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면서 학생들이 움직이질 않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학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그날 차가 막혔는지 뭐가 됐는지 지금 지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시간 후에 도착한다는 거야. 그러니 2시간 후까지 기다려 주시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시 후에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 6시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려서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 밥을 안 먹고도 기다렸어요. 왜 그랬는가?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강의는 얼마나 열강이었는지 몰라.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거든. 감동을 받으니까 한 명도 움직이질 않아. 그날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9시간 넘도록 강의를 하셨어.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안 가.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탈벤 샤하르 이 교수님의 이 강의가 그랬는가 봅니다. 1,400명이 몰려와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강의가 무엇인가? 바로 행복학 강의였습니다.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학 얼마나 낫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버드에서부터 열풍이 부니까 각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강의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강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탈벤 샤하르 교수님이시지요. 이 교수님께서 이 행복학을 가르치면서 가만히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3가지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냐? 첫 번째로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하는가? 막 희생만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현재가 늘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나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2번째 유형이 있는데 반대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의 쾌락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지는가?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강타했던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욜로. 그래서 욜로족이 막 나오게 됐지요. 욜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세상.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좋은 뜻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말이 점점 변질이 되어져. 그래서 욜로를 잘못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배짱이 이미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만 살자.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살자 주의로 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행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3번째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과거에 발이 묶여서 오늘 현재를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아주 힘든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실패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슬픔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찬란했던 그 성공에 아직도 붙잡혀가지고 이미 그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이 과거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여러분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탈벤 샤하르 교수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4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탈 벤 샤르 교수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 행복한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행복으로 나아가더라.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켜라. 여러분, 삶이 복잡한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삶을 어떻게 하는가?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뭐 가고 하면서 여러분 삶이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라보기에 오늘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또 직장 갔다 와가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맨날 거기만 찍고 돌아가는 뭐 무슨 쳇바퀴 돌듯이 도느냐? 그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을까? 아니더라. 거꾸로더라. 오히려 삶이 단순한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감사를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감사를 뭐하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100을 느꼈어도 여러분 10만 표현하게 되어지면 점점 감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행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10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을 때에 10만 여러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100으로 표현한 그 인생이 결국에는 행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는데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몇 번이나 감사하겠습니까? 실은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속에 감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감사가 더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 나와 먼 이야기 같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뭐예요? 실은 이 세상의 죄의 중심에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죄의 그 중심에 저 악한 히틀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죄의 중심에 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 죄의 중심에 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그 십자가 속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장로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신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바라보 원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리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간음하게 되어지면 곱지 않는 시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간음한 여인은 곱지 않는 시선이 뿐만이 아니라 죽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끌고 나오는데 그 손에는 다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요? 쳐 죽이려고. 저 악한 사람, 저 더러운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요,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죽일 기세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 사랑 용서 용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요, 궁금해 여기면서 분노의 참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거기에 성난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돌을 내려놓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 지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몹쓸 사람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게 되어지면 너무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와. 정치인들이 나오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 대통령이 잘못했대, 영부인이 잘못했대, 또 어느 당 대표가 잘못을 했대 하면서 상대 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못이다, 한 번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의 잘못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왜 내 눈에는 간음한 여인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의 잘못만 보여. 간음한 여인의 그 잘못만 보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비난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을 향해서 던졌던 그 돌멩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의 죄고 내가 마땅히 오히려 내가 돌 맞아야 될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 죄 속에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목사님께서
대각성 집회, 전도 집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읍시다 하면서 전도를 막 하는데 당일날 되어 보니까 교회가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막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도중에 이 목사님께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던 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셔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을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왜 안 오셨을까? 분명 내가 한 번이라도 같이 가보자고 했던 모든 분들은 나랑 친한 분들이고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신데 왜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인가 하면서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 체면 한번 봐서라도 와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내가 이번 집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리라. 누구를 전도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다고 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더라.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봉사한 것이 아닐 때도 있더라.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영혼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척할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몰래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들 때예요. 그러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아. 그저 그런 사람같이 보여.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깨우치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좀 유식한 표현 같이 보여줘서 좀 죄송한데 한자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에 본다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문자예요. 문에다가 귀를 대어서 듣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대고 귀를 대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냥 들리는 거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 그냥 들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뭐라 그래요? 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듣는 이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한자를 쓰는 거지요. 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을 때 우리는 경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을 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다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가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 저분은 지금 문하고 있구나, 야, 저분은 지금 청하고 있구나, 실은 보여요. 여러분, 이 인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문할 것이 아니라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제끼고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 그 회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면서 남겼던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덕목이 무엇이냐? 경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 됐다고 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기업 삼성전자의 대기업이 되면 여러분, 이 핸드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되는가? 들으면 그 속에서 진짜 취해야 될 말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것도 못 배워. 워렌 버핏,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식사 한 끼를 한다도 여러분 몇천억 원을 들여서 여러분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줘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청하지 아니하면, 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아 오마이, 데아 오마이. 데아 오마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가? 나의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자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있어요. 어떤 한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한자를 쓰지요. 볼견자를 씁니다. 볼견. 여러분, 여기서 볼견의 이 견자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바라보면 아무 거기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견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볼견이 있고 또 어떤 자가 있는가? 바로 이런 한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볼 관이 있어요.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는 것을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찰 그래요. 얼굴의 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견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관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집중하여 기울여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견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견하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매우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자 이야기에서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모든 것을 다 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냥 보아 넘겨야 될 것도 있어요. 견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진짜 정성을 다하여 기울여야 될 그 관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모셨던 예수님을 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까? 돈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견하게 되어지고 돈에 대해서 오히려 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만 그러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유다만 욕할 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될 것을 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그냥 견하면서 훅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서 오히려 돈 벌 때 어디가 없나? 돈 어디가 없나? 대학 어디 좋은 대학 없나? 어느 직장 어디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것에만 관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진짜 바라봐야 될 우리 예수님을 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관하는 것입니다. 돈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문하지 마시라. 그냥 들었다가 빠져나가는, 그냥 오늘 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엇을 관하고 무엇을 견할지, 무엇에 대하여 청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문할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